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 속에 복음을 듣는 불신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산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여러분 주일학 교사, 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현장 나갑니다. 말씀 사역을 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 뛰는 것입니다. 불신자 살리는 건 그 다음이고요.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유에 대한 여러분들을 메시지를 줄 건데요. 이유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복음 듣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유를 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가 왜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추운 날 교회까지 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우리가 역동적인 교회로 출발해서 수요 예배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어지고, 다음 주가 되면 신년도 우리가 수요 예배가 이제 진행되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호세아서 10장 12절 여러분 이 언약 잡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여러분 밭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묵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 땅은 농사가 안 되어져요. 갈아엎어야죠. 기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쟁기질을 하면서 땅을 갈아엎어버리래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어찌 보면 우리의 과거는 다 묵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24년도에 새롭게 하실 일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탄 발표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또 추억입니까? 그런데 내년도는 더 많은 추억,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묵은 땅을 우리는 기경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뒤늦게 제 틀을 많이 깼거든요. 내 고정관념, 내 삶의 어떤 틀, 이게 바로 묵은 땅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경이 안 되어지면 절대 우리는 성장이 안 되어지거든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내 묵은 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틀,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뭔가 진짜 막 역동적인 거예요. 난 그렇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가지고는 그게 바로 묵은 땅이거든요. 이걸 좀 갈아엎어야.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확 변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그냥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비를 딱 내리는 겁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 갈아엎으세요.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제가 딱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년도 우리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과거의 내 신앙 색깔 이런 그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들은요,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 전도학교 때 말했지만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빨리 그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탄절 발표 때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얼마나 연극 잘하십니까? 이게 진짜 묵은 땅이었거든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움직이니까요, 우리 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다 움직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인데, 신년 우리 감사주일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여러분들이 신년 감사주일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1월 1일 첫 주일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나 이날만큼은 정말로 어떠한 방해받지 않고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52주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랩넌트 그 교육국에서 해마다 우리 아이들 왕을 뽑아요. 예배왕, 무슨 왕을 뽑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배왕을 뽑는데 예배왕이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두 번씩은 다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혹시 빠지더라도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 사문을 올려주라. 바로 올려주라. 그러면 예배 성황을 해줄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날 여러 가지 뭐 가정일 때문에 몸이 아파서 했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문을 해갖고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왕 시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진짜로 무슨 사정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도 우리 마음이 항상 가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배가 빠졌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녁 때라도 와가지고 교회 주보라도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때에 이때 우리 또 교회에 원단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원단 메시지가.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달했어요.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두 가지 영혼이 나옵니다. 사모하는 영혼.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만족을 주신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줄인 영혼 나옵니다. 줄인 영혼이라는 건 굶주린 영혼. 나 은혜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요, 은혜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말씀이 소화가 안 돼. 그럼 막 그렇게 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굶주린 영혼, 줄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다 주겠대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딱 언약을 가지고 우리 신년 감사 주일을, 이 예배를 여러분이 참 기대하면서 오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또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는 그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저는 또 새벽에 그걸 두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해보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진급식을 합니다. 진급식을 해요. 반편성이 되어지고 교사가 편성이 되어지고 또 졸업식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선생님과의 만남의 축복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나 참 중요합니다. 또 교사로도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기도됩니다. 굉장한 훈련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진짜 강해졌거든요.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불신자예요. 엄마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문 속에 쉽게 말하면 엄마는 종교 생활했고 아빠는 불신자고 여기서 나온 애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냐? 스승님을 잘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아이를 담당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3.18 헌신 예배입니다. 당장 우리가 1월 첫 주 1월 1일 오후 예배 때에 또 제가 또 말씀을 전달합니다. 3.18 헌신 예배. 이 언약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훌륭한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촘촘하게 가야 되거든요. 최영호 목사 또 지금 배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더 많은 교육자가 일어나고 세워져야 더 전문성 있게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시켜갖고 일으킨 겁니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대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결국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무장된 사람이 현장 나가서 다 정복해버리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대요. 저는 이제 3.18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 일어나야 되고 목사님들 일어나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318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좀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서별로 우리 렘넌트 예배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한번 따로 나눠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부흥해지고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렘넌트 예배를 부서마다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당장 시도하는 게 뭐냐면 1월 첫 주부터 유치부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별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유치부에는 우리 교사와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유치부 부모들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전문별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진짜 그러려면 우리가 3.18 일단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내는 헌금들은 진짜 우리가 모았다가 신학생을 돕고 3.18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담아주시고 아직은 뭐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점점점 이것이 선명하게 될 것이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그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1년 내내 얘기할 겁니다. 3.18 헌신 예배를 두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응답되어집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들은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18개의 교회 세워집니다. 거기에 담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을 알고 이미 2년 전에 우리 총회 법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냥 임마누엘 교회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해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매한 거예요. 노회가 다 부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도 부산노예, 해외에 있어도 부산노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법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담임 목사를 그럼 세워라. 여러 담임 목사 다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목사님이 총회장인 거예요. 당회장. 이러면 그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회장은 한 명이지만 318개의 교회가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 부산 함께하는 여기가 가장 모델로서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평전원, 평선원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훈련도 되어야 되고 여기 다 돼야 됩니다. 저도 진짜 여기 중심을 할 거거든요. 부산 중심을 터뜨려야 되고 여기서 응답 못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여러분 담고 계시면 일단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 이걸 잘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옛날 성경에는 가병 318명이잖아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든지 아니면 괜찮은 신학생이나 이런 교육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서진이 같은 경우는 눈을 밝게 딱 뜨고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 딱 하나 잡아와야 돼. 하나 물어와야 됩니다. 물어와야 돼 지금요. 네 번째입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 다른 지역은 노예 차원에서 선교 캠프를 가고 교회 차원에서 선교 캠프 하는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교회는 노예 자체로 하는데도 비행기 티켓도 안 끊었다 아직이요. 우리가 비타기 가는데 그러면 엄청 비쌉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티켓을 다 못 구해요. 본인들 좀 구상해 좀 몇 명 간다고 지금 이것까지만 됐대요. 날짜만 정해놓고 티켓팅도 안 했대요 지금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단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수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선교 캠프에 대한 뭐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고 나면 진짜 응답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나왔어요. 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뭔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이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부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리에서 나왔는데 2028년도에 해양도시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건설사에서 이거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세계 그거 있잖아 그요. 박람회인가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간대요.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2028년도에 바다 위에 아파트가 떠 있고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도시가 들어옵니다. 아예.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부산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선교 캠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 1월 8일부터 13일까지 가는데요. 1월 8일 날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고 우리 바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잡고 들어가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너를 보내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너를 보낸대요. 우리 31명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사를 보낸대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빛으로 끌어당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복음 있고 선교하는 팀에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자녀가 선교라는 마인드와 복음이 묻혀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뭐 큰 성과는 없어도 여러분 자녀 속에 뭔가 묻어갖고 와요. 선교라는 게 묻어갖고 나오고 복음이라는 게 묻혀갖고 나오잖아요. 이게 큰 수확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도전할 수 있도록. 저는 진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에게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광고들이 저는 굉장히 큰 다 응답들입니다. 저 응답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묵은 땅 빨리 우리는 그걸 기경해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진짜 연락 왔다니까요. 진짜 우리 부산함께하는 개척교회 맞냐고. 우리 성탄 발표하고 진짜 많은 교회들 거의 대부분 다 안 했습니다. 발표를. 근데 우리 교회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사회를 왜 이렇게 잘 보내요? 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묵은 땅 갈아엎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복음 듣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 말해야 되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2번을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복음 듣는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이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영적 쓰나미, 이 재앙의 쓰나미가 여러분 자녀를 덮고 있고 우리 사업을 덮고 있고 다 덮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에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대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복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화를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보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성경에 미리 약속이 돼 있대요.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뭐냐? 복음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해놓고는 4절 마지막 부분 바로 예수,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집에서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왜 우리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새벽 예배를 왜 틀어놓고 또 듣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게 뭐 있거든요. 다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지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산대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도하는 전도자는요 본인이 삽니다. 유목사님이 왜 응답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대요. 25절 보니까 살아난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보세요. 1절부터 10절 쭉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지금 저는 대언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를 가잖아요. 해외 강의를 가면 강의하는 메신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스피커라고 표현을 해요. 스피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스피커입니다. 원래 진짜로 원 메신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스피커밖에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우리는 그냥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원 메신저는. 우리는 스피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3층도 들리고 2층에 들리고 유아실에 들어가도 들리고 다 들리잖아요. 곳곳마다 스피커들을 318명의 스피커를 딱 세워보세요. 여러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한 가정을 내가 방문했더니 벽걸이 TV를 갖다가요, 엄청 큰 걸 딱 갖다 놓은 거 이렇게 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엄청 큰 겁니다. 아들이 옆방에 자고 있거든요. 아들 들으라고. 근데 아들이 반응을 해요. 그걸 새벽마다 틀어놓고 큰 화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 지금 현재 이 모습보다 더 커요, 화면이. 너무 크게 지금 아마 지금 그 영상 보시면 예배 들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제가 새벽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저 경산에 우리 양기비 권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잡하게 창조 안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혼을 복잡하게 창조 안 했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 우리 영혼은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복잡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뭐가 꼬아갖고 뭐 하고 할 거 없습니다. 딱 복음만 했더니 살아나요. 우리 영혼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화초에다가 화분이 있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화초가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물 부어주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내가 왕년에 나 주일학 교사였어, 나 옛날 성가도 됐고 나 권사까지 했어, 그래 봤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 놓쳐버리면 금방 우리는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회귀 본능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요. 금방 우리 뭔가 잡혀버립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 진짜 중요한 이 언약과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순간 와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회귀 본능. 여러분, 스프링 보세요. 쫙 당겼다 놓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린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은 막 그 스프링을 갖고 막 당겨야 돼. 막 어느 때는 막 참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하지만 놔버리면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좀 됐겠지 이제. 성경에는 됐다고 했을 때에 나는 이제 섰구나라고 할 때 그때 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좀 됐구나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이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나오고 또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고, 이건 계속 반복입니다. 존 버년이 13년 동안 글을 썼어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책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진짜 끊임이 없어요. 막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걸 이기고 그렇죠. 산 넘고 바다 건너 수많은 그 사막길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건너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걸어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느 때 막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 많이 겪어요. 하지만 진짜 그걸 이겨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천국.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회귀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듣지 못하면 금방입니다.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또 양육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까지 데려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막 옆에 앉아갖고 막 차도 갖다 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막 했는데 한순간에 작은 시험이 와가지고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한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금방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난 이제는 됐구나 할 때 여러분 그때가 넘어진다니까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듣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이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도 숨은 영적 문제 있거든요. 어느 때는 이 영적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우리 복음 듣지 못하면 이게요 확 또 드러나 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돼버려요. 혼돈, 공허, 흑암. 순간 사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순간이면 순간.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혼미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미해져가지고. 성경으로 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신 이 마귀가 우리가 복음 들으면 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도 막는데요. 이게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세상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린대. 왜냐, 그거 들어오면 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 특징, 이단에 빠져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보고 들었다니까요. 노예 캠프 할 때에 나와서 포럼했던, 노예 캠프 나와가지고 부산 노예 때 나와서 막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나와서 진짜 완전 사역자고 제자고, 지금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보고받은 겁니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순식간입니다. 혼미해요. 왜냐? 잘해주거든요. 신천지는 처음에 엄청 잘해줍니다. 엄청 챙겨줍니다. 처음에 표시 안 냅니다. 엄청 필요한 걸 다 채워줘요. 어른 취직을 하려면 취직하는 걸 다 막 열어줘요. 막 다 도와줍니다. 좋은 일 다 해줍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건 있고 그 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뭐 2만이다 3만이다 해도요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만 추운데도 막 신천지 막 광고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가깝게 있는 경남에 그 성가대원 가운데에 그 경남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성가단에서 한 명이 신천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빠졌죠. 이 사람이 본교회 거기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불러내고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자세해요. 이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다 불러다가 막 챙겨주고 얼마 이 사람 좋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 경남의 대표적인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2분의 1이 다 빠져나갔어요. 신천지로. 훈련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어렵다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도 들리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거든요. 진짜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이상한 짓 하는데 뭐 회개해야 되는데 저 회개도 안 합니다. 복음 가지고 다 복음은 모든 것 살려줘야지. 맞아요, 살려주는 건 맞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회개해야죠. 사람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막 속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왜 복음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복음 들어야 삽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요. 복음 들어야. 근데 복음을 놓쳐보세요. 복음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그 우리는 당장 나도 모르게 창세 3장에 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혼돈공허 흑암에 이미 그렇게 내 숨은 영적 문제 속에 난 이미 딱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알코올 중독돼 있어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혼미해져요. 거꾸로입니다. 소방차에 옛날에 멤버였던 김태형이라고 하는 소방차 그 있잖아요. 그 사람 간증을 딱 듣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주위에 사기꾼들이 막 붙어갖고 이 사람 사기를 친 거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하면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나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하필이면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막 도망 다녔는데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인데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복음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더래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음을 주더래요. 자기 그냥 펑펑 울었대 그냥. 왜냐면 자기는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저로 죽이고 싶은데. 근데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확 오고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고요, 울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영문도 몰라요.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야. 뭔가 자기도 다 풀리는 거야 이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리니까 보세요.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안 들려버리면 진짜 살인사건 나겠더라고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 김태형이라는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짜로 자기 사기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도피하고 돌아다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진짜 막 자기는 죽이려고 막 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 자꾸 울면서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 사람 이 정도로 복음이 들리면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게 복음이라고 사람들이요 옛날에 했던 그 행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복음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재앙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재앙 막아야 하잖아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 뭐냐? 굿, 고사, 뭐 이런 거는 뭐 천도제 다 포함됩니다. 뭐 제사, 부적, 소금 뿌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고사 지내고 부적을 쓰고 다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러면 뭔가 좀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1+7 돼가지고요, 나중에 형편이 더 힘들어진대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숭배의 결과 지옥 돼 있습니다. 불못, 지옥 돼 있어요. 여러분만 그냥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옥 가면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자녀 후대까지 해서 3대까지 망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 일단 제사 끊어준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 잘한 거, 지금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제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무슨 전통이에요? 제사보다 먼저 들어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복음이라니까. 여러분요, 제사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제사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에요. 달한테 빌고요 하는 게 원래 우리 신앙입니다. 민간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제사라는 게 들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우리 전통이라 그러는데 무슨 전통이에요? 기독교보다 늦게 들어온 게 제사인데. 항상 전통이에요. 전통 아니에요. 너무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이 복음을 듣기를 하든지, 여러분 계속 틀어놓으세요. 또 여러분 자꾸 복음을 듣기를 하든지, 또 여러분 이 복음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도 살고 그 사람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막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진짜 재밌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꼭 현장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만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게 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 예배드릴 때 기쁘게 예배드리고 즐겁고 하는 거, 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1번, 여러분 개인의 재앙,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왔던 어떤 그 재앙,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끊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재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 10절입니다. 개인의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왜 여러분이 정말 새벽 제단에 그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정말 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죠. 이거 끊어줘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가정 가문 전체가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복음 하나 들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가지고 가정이 다 살았습니다. 원래는 재앙이 올 뻔했어요. 한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재앙 올 뻔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 자살을 멈추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게 그 자기 집안 가족들에게 다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에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 독하고 독한 시대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 막으라고. 여러분 왜 그 재앙을 받느냐? 거기에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참는 겁니다. 어느 때는 참 복음 때문에 참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도 복음 변하면, 복음 들어가면 부끄러울 거거든요. 나중에요. 근데 그날 그게 바로 복수하는 겁니다. 박우영 사모님이 쓴 책 있잖아요. 믿음의 후대를 뭐 키우라, 이런 책 있잖아요. 박우영 사모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질문했대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에게 상처 너무 많아서 부모님을 막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복음 가는 랩넌트입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 그 부모한테
최고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다. 복음 듣게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진짜 부끄러울 것이다. 그 부끄러운 거 부끄럽게 만들어라. 맞잖아요. 우리는 막 반 죽여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 또 우리는 우리 지역의 재앙이 있습니다. 지역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진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군항제를 하죠. 군항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에 선양이라고 하는 그걸 움직이는 무속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항제를 움직이는 팀들이 무속인들, 이거 완전 귀신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걸 꺾는 거거든요. 지역의 재앙입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요, 개처럼 여겨졌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지. 솔로몬의 아들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 솔로몬이 막판에 후궁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 자기 아내가 1000명이에요. 이 아내가요, 다 우상을 다 들고 온 겁니다. 우상을 돌리니까 그 안에 엄청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겁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쪽은 어디냐면 저 위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쪽이고, 여기는 또 어디냐면 밑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쪽,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왕들이 보니까 자꾸 저 밑에 내려가서 남유다에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목타기 하려고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들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섬기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완전 저주받은 땅, 완전 정말 재앙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정말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정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아니 평신도 집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달했는데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역에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에다가 안진병에다가 수많은 막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막 치유가 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문이 살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살고, 우리는 재앙 막기 위해서. 또 시대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거든요. 하지만 저희 세대나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요,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전쟁. 여러분,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전쟁이 터지면요, 다 죽는 겁니다. 진짜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신자 이 원색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시대적인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나라의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가 나옵니다. 거기 네시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뭐냐면 에디오피아에 뭐가 있냐면 동굴로 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된 겁니다. 교회가 막 동굴 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슬렘 완전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거기는 세계 최고의 기아, 애기들이 다 굶어 다 죽어요. 복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자녀가 죽고 나라가 죽고,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에 에디오피아가 와가지고 우리 참전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어느 날부터인가 모슬렘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오기 시작하고 모슬렘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슬렘화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게 지금 모슬렘이 깊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가정에서 자녀 한 명도 안 낳고 있어요. 모슬렘은 최소 5명, 10명입니다. 이게 평택이나 이런 데는 아예 가봤더니 우리 한국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입학을 했는데 한국이가 없어. 다 모슬렘. 지금 그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 보세요. 김해에는 지금 모슬렘이 완전 판됐거든요. 김해에 다민족 거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밤거리 잘못 나갔다가는요 다 외국인들이니까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 가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운동 안 하면 우리 자녀 후대가 진짜 그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재앙, 여러분 진짜 이 재앙 막아야 돼요. 이 재앙이 사도행전 13장에 정치 속에 들어와 있어요. 흑암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위정자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 이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그 정책인 얘기 하는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정치 속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6장 보세요. 정치는 여종하고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흑암 경제입니다. 19장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문화 속에 이미 흑암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그렇죠? 흑암 문화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숙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문화가 우리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흑암인도 몰라 이제는요.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진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나마 복음 들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별이 생겨요. 이게 참이고 거짓인지 안다니까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압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구분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다 보면. 오늘 메시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또 복음을 듣도록 왜 해줘야 되는지, 살기 위해서, 또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재앙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재앙, 가정의, 또 가문의 그 재앙, 또 여러분 지역의 재앙, 시대의 그 재앙 막아야 됩니다. 왜냐, 그 시대 속에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고 또 그 이유를 전달하는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또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복음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또 그 이유를 전달하며 함께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